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경을 보실 때는 문장이 지금 마음이 하고 한 단어, 청결한 자 한 단어, 복, 있나니 동사 한 단어, 네 단어죠. 그들 하나님 볼 것이며. 단어 하나하나당 성구의 부분을 보면 이 문장의 내용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5장 8절 중에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찾아보면 되겠죠.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어떤지. 마음 할 땐 뭐 카르디아 뭐 이렇게 쓰는데 오늘은 청결한 자 중심으로 마음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청결하다 그래서 뭐 손을 깨끗이 씻거나 목욕을 했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어떤 구원의 상태가 청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산산수훈을 통해서 항상 얘기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혀서 구두점이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의 구두점인데 문법상 네 가지 논법으로 해요. 근데 특이한 게 헬라어에 이런 논법이 있어요. 콜론이라고 그래갖고 아래 마침표가 아니라 단어 위에 마침표처럼 위에 이렇게 찍습니다. 콜론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서 복이 있는 자는 하고 문장이 사실은 끝난 거예요. 청결한 자로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을 다 알아주면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문장이 표현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본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아요.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문장 갖고 하나님을 계속 못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런 논법하고 못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런다. 성경에는 죽는다 이런 부분이 새롭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부분을 잘 생각하면 구약에서 왜 죽는지 이 의미를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리고,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마음이 청결한데 복이 있느냐. 마음이라는 단어는 2588번 카르디아 이렇게 쓰고요. 청결한 자는 까따로스 2513번입니다. 마카리오스는 많이 했죠. 3107번 마카리오스 이렇게 씁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은혜는 청결한 자 까따로스입니다. 까따로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불확실한 유사어에서 유래,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정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단어를 볼 때 성구사전에서 까따로스가 써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중심구절이 나옵니다. 중심구절 찾기가 쉽지 않죠.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일러준 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디아톤 로곤,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졌다는 거죠. 이 로고스는 3056이라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로고스 하면 그냥 우리가 말한다, 말이다 이런데 로고스 이 스트롱코드 사전에 가서 보면 그 로고스라는 단어에 제가 로고스 설명할 때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 표현한 거, 이 까토로스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뭐라 그러냐면 그 한 구절 중에 하나가 신의 현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죠. 로고스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으니, 글이 하나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게 뭐냐? 로고스다. 그래서 그 내용을 누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죠. 1절서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말씀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빛 이러면서 바꿉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로고스, 로건, 디아로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거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졌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죄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의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깨끗해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깨끗함의 반대는 뭘까요? 의의 반대는 죄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졌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예요? 더러웠다는 얘기죠. 더러운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정금같이 맑다. 그러면 그 반대는 더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왜 청결해졌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하였으니 했을 때 까따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글에서는 깨끗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청결한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 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일러준 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깨끗해졌다는 거야. 근데 왜 마음이 청결해졌다고 그럴까요? 마음이라는 구절에 무엇인가 연결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보내줬다고 그래요? 마음에 보내줬다는 거죠. 마음에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서 얘기하면 뭐야? 로고스를 보내줬다는 거죠. 로고스를 보내줘서 깨끗해졌다는 거죠. 예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요한복음 15장 3절처럼 깨끗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은 상태가 깨끗한 상태다.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가 더러운 상태다. 어두운 상태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이런 것들이 단어상으로 교체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하고 요한복음 15장 3절 중간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놓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면 이 세 구절을 합쳐서 왜 마음이 청결해졌는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쉽게 얘기해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청결한 자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깨끗한 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깨끗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뭐예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곧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까타로스라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영접을 했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깨끗한 사람은 마태복음 5장 8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나 요한복음 15장 3절이나 이렇게 영접한 얘기를 한 거야. 영접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농사 짓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왜 깨끗해졌어요? 깨끗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깨끗한 자들이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럽고 더러운 거 나오네요. 더럽고 믿지 아니하냐. 더러운 자들이 뭐야? 깨끗함의 반대죠. 믿는 자들은 뭐야? 영접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다.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쪽 얘기를 하죠. 깨끗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중간.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였고 뭐예요? 오직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더럽고 더러운 자들, 깨끗한 자들 양쪽을 다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은 깨끗한 자들이 움직이는 농사를 짓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릅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계시록 1장 8절에서 등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등 뒤에 이렇게 줄 서 있을 때 등 뒤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마주보는 앞에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셋이 같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반대쪽 얘기하죠. 더러움 없는 경건한. 더러움 없는 경건. 경건하다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다는 얘기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이 문장에서 보면 더럽다는 얘기죠. 더러움, 정결한 경건은 고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세상에 죄 있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왜 정결한 경건은 고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고 그럴까요? 고아는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죠.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미망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망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부모 없는 어린아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 과부는 새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과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고아 가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환난이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런 상태는 환난 가운데 있는다. 돌아봤다, 돌봐주었다 이거죠. 돌봐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화목제물처럼 화목제물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가르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고아 가볼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당신은 과부가 아니라 정결한 처녀고 새신랑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새신랑이 있기 때문에 새신랑과 영접하는 게 결혼하는 거고 결혼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결혼하면 부모하고 헤어져서 다른 집에 가서 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신랑과 결혼하면 아버지와 같이 삽니다. 그런 내용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정결화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이 올 때 아버지의 영도 같이 온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한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있는 상태, 함께 있는 상태가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상태다. 이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소경이면 앞을 못 보죠.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이 앞에 와도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러면 소경이다. 소경이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눈이 먼 분, 장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 하나님이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을 성경에선 소경이라고 합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안 어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몸의 안을. 몸 가운데 누굴 보내줘요?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런 한 몸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안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하다는 거죠. 소경이 되면 안도 안 깨끗하고 몸 밖도 깨끗이 않다는 거죠. 씻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에 있느냐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구원의 얘기다. 세상 사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을 성경의 책 내용으로 기술해 놨다는 거죠. 그 다음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이 땅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내용들을 써주었다는 거죠. 안과 깨끗하냐 밖도 깨끗하냐 소경된 바리새인은 안도 더럽고 어둡고 밖도 어둡고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입혔댔죠? 깨끗한 세마포. 세마포가 뭡니까? 뭔가 옷이겠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입은 상태 다음에 행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입어야지 행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입지 않았는데 행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안 보였다는 거죠. 왜 믿음을 안 보였을까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믿음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봐야지 행위 부분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게 삶의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믿음을 보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줘라.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냥 나가서 처음에는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근데 얘기할 수 없다면 믿음의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야고보서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려면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요. 영접을 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으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1장 18절 그 성강 어느 성?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죠. 저 지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깨끗한 금이다. 맑은 유리 같다. 생명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카타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기본 단어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단어들이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퍼져 나가면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본 단어에서 파생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오늘 아침 화목제물 할 때 구원받았다는 단어에서 이렇게 퍼져서 세 단계 내려와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봤으면 이렇게 기본 단어로 일단 올라가서 기본 단어에서 그 내용을 보고 내려와야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결하다는 이 단어는 깨끗하다. 기본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기본어에서 시작을 됩니다. 그럼 이 까타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타로테스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까타로스에서 유래, 정결,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는 거죠. 그 의미로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2514번은 깨끗하다 이 부분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깨끗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깨끗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9장 13절에 한 번만 써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로 정결케 거룩케 하거든. 그럼 그 의미 집어넣으시면 돼요. 염소, 황소 피, 암송아지 재. 재는 뭐예요? 불태웠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의 예표로 생각해서 풀면 시브리서 9장 13절 앞뒤 부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 구약 때에 있던 겁니다. 구약 때는 정말 짐승 같다 이렇게 하면 너 정결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송아지의 피로, 암송아지의 제로 해도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구약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또 까따로스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까따리조 이릅니다. 까따로스에서 유래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31번 쓰인 구절 중에 여러분들하고 잘 이해될 수 있는 구절만 발췌해냈습니다. 9장 13절 읽으셨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흠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점 얘기했죠? 흠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부분입니다. 점은 재와 같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뭔가 깨끗해졌다 그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깨끗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청결해졌다는 의미를 이 깨끗하다 이런 부분에다 대입을 시켜서 성경의 문장을 보면 그 문장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해진 거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지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하시다, 죄 사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불의에서 의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불의라는 것은 죄라는 단어입니다. 의가 됐다는 것을 우리를 의가 아니라 깨끗하다 이런 단어로 바꾼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병고충고로 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문둥병자는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예물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부지 중에 자기가 생활하다가 죄진 것이 있으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죄사함을 받거든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갖고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겁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사건이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했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이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들었다, 경배한다 이런 의미가 복합되어 있어요. 알아서 문둥병자가 절한 거 아닙니다. 이 단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어요. 이 문둥병자가 절한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와서 경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신이니까 경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야지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듣지 않고 경배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둥병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주가 원하시면 뭐예요? 뭘 원하겠어요? 구원을 원하겠죠? 주가 주는 선물이거든요. 본인이 달라고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문둥병자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때 내가 갈구해서 받는다, 원해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꼭 주십시오. 내가 옷깃을 만지면 낫겠습니다. 자기가 뭔 행위를 해서 나은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거나 기술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을 행위로 나중에 말하게 됩니다. 성경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선물적인 은혜로 된 겁니다. 먼저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임한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거나 자기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는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소경이 봤다는 건 뭐예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 안을 깨끗이 하고 겉도 깨끗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소경이 봤다는 건 뭐예요? 안도 깨끗해지고 밖도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문둥병자 나오네요.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제가 듣는다는 얘기 했죠. 아코라는 단어를 통해서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저 영안실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며 이런 게 아니라 죽은 자 나오면 어디 가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죽고 살아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딱 9절에 놓으면 되잖아요. 인생에 수완이 다 찬 사람, 그리고 안타깝지만 병으로 죽은 사람들 가갖고 복음 전에도 그 사람들 살아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 개념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 논법으로 어느 부분은 성경을 해석하면 오류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는 왜 가난한 자를 써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부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유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부자 안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들을 부여하면 부적인 가치를 많이 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치는 부와 성경에서 가지는 부와의 공통점은 있어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면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편해요? 사는 것도 편하지만 마음도 편합니다. 근데 또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뭐하냐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줄을 알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집니다. 돈으로 평온해지나 예수 그리스도로 평온해지나 같은 궁극적인 목표겠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돈보다는 이것이 더 낫기 때문에 여기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복음의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 쭉 얘기한 것 뜻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가 전해진다 하라 이거예요. 소경이 본 것은 왜요?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요.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잘 나오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행인 얘기가 나오죠. 문둥이가 왜 깨끗해졌어요?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귀머거리가 왜 들었어요?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야, 왜 내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냐?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귀를 못 깨달아듣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귀머거리가 들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발라서 귀에다 이렇게 갖다 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가서 보면 다 열리게 됩니다. 죽은 자가 왜 살아나요?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왜 부유하게 됐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까따로스에서 파생된 까따리죠.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까따로스에서 나온 단어,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달라집니다. 원래 단어는 형용사고요.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사실은 전했을 때 깨끗한 상태, 복음을 전했을 때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쓰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다. 청소하니까 깨끗해진 거죠. 어디 가서 우리가 깨끗하게 있어요. 전에 읽었죠. 더러운. 안도 더럽고 밖도 더럽고 복음을 전했더니 깨끗하게 됐다. 동사적인 의미가 있죠. 동사로 나왔을 때는 복음 전하는 의미로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